6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말씀의 통치의 체계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말씀의 통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일으켜 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결국 블레셋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에는 이스라엘의 영토도 확정이 되어 있지 못했고 블레셋의 식민지에서 겨우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면서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부흥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평정했고 나라의 영토를 확정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비결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이스라엘의 대부흥과 성공을 가져왔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이스라엘에는 보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씻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셨던 두 개의 보물은 말씀과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할 욕심이 생겼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왕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야망과 욕심의 방향으로 탈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욕심으로 다윗은 3일 동안에 7만 명의 백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고 연병은 그치고 더 이상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이 성전의 위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말씀도 있어야 하지만 성전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돈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사람의 돈이나 열정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을 죽이는 심정으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성전을 짓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아들 삼고 그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은 다윗의 아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을 입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르침을 그에게 합니다. 7절 말씀에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8절에도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9절에서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절에도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너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경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통해 성전은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는 주의 말씀과 법을 힘써 따라야 합니다. 다윗이 손에 많은 피를 묻혀 성전을 지을 수 없었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된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정의와 공도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연미족 선교사님이 6월부터 8월까지 알마티시를 비롯해서 카자흐스탄 도시들을 탐방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도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게 하소서. 카자흐스탄이 하늘이 축복을 받아서 중앙아시아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현정 간사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잘 회복하여 다음 치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